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병거의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8번째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앞에 8번째 환상에 대한 보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9절에서 15절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메시아로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지금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래서 여기 네 병거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이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산이라고 그래서요.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 구리산 하면은 이 노릇은 변함없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진행자로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산은 시온과 감람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좌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거기 감람산에 대해서 나오고요. 요에서 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시온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시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좌소가 바로 여기 시온과 감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여기 또 네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서 또 봤어요? 요한계시록 할 때에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그 이제 노래로 압축해서 제가 만드는 것.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데 백마 탄 자, 활 가지고 면류관 받아, 붉은 말은 화평 깨고 큰 칼 받아, 흑마 저울 청황색 사망. 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마 탄 자는 활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네 가지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도 네 종류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또 여기 백마 탄 자는 완전히 다르다. 네, 요한계시록의 백마와 여기 백마를 완전히 다르게도 보거든요. 한번 이제 보십시다. 여기 첫째 병거가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래서 여기 붉은 말 하면은 전쟁과 피 흘림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도 나오죠. 또 이제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래서 이 검은 말 하면은 기근과 재난을 가져오는 이 이제 말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래서 이 흰 말 하면은 보통은 평안과 평화를 말하고요. 번영을 이제 약속하는 이 승리를 우리가 이제 본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래서 이제 어룽지다는 것은 색이 이제 두 종류가 합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청황색말, 청색과 황색이 이 어룽진 이러한 색깔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청황색말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지금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환상에 대해서 천사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었대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래서 여기 바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전 루아흐라는 원어인데요.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처럼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섭리의 모든 도구들과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그들은 천사들은 이제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여기서 바람, 루아흐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도 이 단어를 쓰죠. 수종드는 천사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처럼 또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홍해를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서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막 이 젤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동풍을 불어서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그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이처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 지금 이제 계속 그때는 말이에요. 여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검은 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기근을 가져오는 말. 그래서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북쪽 땅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을 가리킬 때 이 북쪽 땅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흰 말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흰 말. 근데 흰 말은 보통은 이 승리를 상징하고요. 또 이제 평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땅으로 나갔을 때의 흰 말은 그 검은 말의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평안을 가져오는 이 페르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올라와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과 온 나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처럼 이제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돼서 조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흰 말이 그 검은 말의 뒤를 따랐다 그래서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이 어룽진 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룽진 말은 사망과 음부를 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땅으로 나갔다네. 남쪽 땅 어디예요? 애굽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은 결국 다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제국,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 대제국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요. 맨 첫 번째 아수르 제국,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또 넘어뜨리는 이 헬라가 나오죠.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를 넘어뜨리는 로마가 올라오잖아요. 이처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7절 그래서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랬죠.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그러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북쪽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서 이 검은 말이 이제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라간 자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흰 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올라와서 이제 평안을 가져왔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래서요.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쉴 수 있었노라고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고 편히 쉴 수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여기 이제 새로운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어서 사로잡혀간 자 가운데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거기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3명의 이름이 나오죠. 헬데라는 이름은 주님의 세계라는 뜻이 있어요. 또 도비야라는 이름은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비야 하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앞에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앞에서 나온 그 도비야와 산발랏,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사를 할 때 계속 방해 공작을 했던 자가 도비야와 산발랏이 나오는데 여기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도비야가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또 여다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제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디로 갔어요?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요시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네,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뭘 가져왔다고요? 보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 네가 가서 받아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면류관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아마도 은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아마 2개의 면류관을 이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 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잡으라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징적인 면류관을 씌워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확실히 행하도록 리더로 세우신다는 그 뜻으로 지금 이처럼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이처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앞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고 그래서요. 이 관을 쓴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신다고 이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12절에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한 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이 함께 합작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침내 성전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초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은총에 의해서 성전의 건축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싹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이처럼 말씀하거든요. 연한 순, 새싹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영광도 얻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영광을 받을 것도 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 영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온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네 번째로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데 이 모두를 다 갖춘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몸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사역을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단번에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 이 부자 간에 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는 보좌와 제사장 사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왕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임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하심으로 인간들의 중보자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지금 이 면류관을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그 면류관을 지금 잘 보존하려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잘 둠으로 거기서 보존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지금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데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곳곳에 세계에 널리 펼쳐져 있는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건축을 돕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나와 당신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먼 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잠잠하면 돌들이 들어 소리치리라 외치리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주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 이방인이거든요. 그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막 예물까지 보내주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개종하여 성전에 쓰일 벽돌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오고요. 에스라 6장 8절에서 이 고레스 왕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에스라 7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그 장식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라 6장 13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돕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더 신속하게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조건은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결실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예언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리라. 이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 그래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모든 환상, 지금 8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치유와 구원의 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자를 또 들어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